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구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가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교사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 사건이 터지자 유사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학부모가 교사를 너무 집요하게 또 몰상식하게 너무 비이성적으로 괴롭혀서 그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란 존재가 학생에게나 학부모에게나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교권이 정말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선호 직업이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피 직업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죠. 제 지인 중에서도 교사들이 있고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또 지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연말이나 연초 이 새학기가 가까워지면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님, 우리 자녀 누구 정말 이 새학기에 새학년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기도 1순위입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사랑을 받길 바라는 마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저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철수라고 하면 하나님, 철수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이전에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를 배려하는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김 지사님도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만큼 좋은 학부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훈이 혜훈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지훈이 혜훈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지훈이 혜훈이가 좋은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좋은 학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지난 1학기 때 모든 반 학생들에게 그 담임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화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선생님과 통화를 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쳐서 수업을 몇 번 방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사랑해줘 봤어요. 사랑해줬으면 우리 아이가 그랬겠냐. 다 선생님 잘못이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우리 아이가 정말
정말 더 잘했을 텐데 선생님이 문제다. 제가 학교를 찾아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지훈이 그날 저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막 눈물 콧물 날 정도요. 너는 지금 장난으로 그 순간 한 거지만 선생님을 방해하고 다른 친구들 수업도 방해하는 거다라고 정말 강하게 인식시키고 인지시키고 반성문도 쓰게 하고요.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가서 사과하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지훈이가 사과도 했습니다. 내 자녀만을 사랑해서 비이성적으로 몰상식하게 교사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좋은 학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심지어 험악해요. 바울은 잡혀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은 로마가 인정해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법정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게 되셨죠. 바울은 이 공회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하죠. 왜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을까요?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편에 서 있음을 드러내고자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의 말에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를 바란다 라고 응수를 하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야 너 저 지금 저분이 누군 줄 아느냐, 너 누군 줄 알고 저 사람에게 욕을 하느냐, 저 사람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말이 오고 갈 때에 바울이 한 가지 상황을 파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일부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일부는 사두개인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은 공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부활에 관한 바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은요 헛소리였습니다. 이 바울의 발언이, 이 부활에 관한 발언이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었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격이 달라도요 너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사회적 지위에서도요 차이가 났어요.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이다 보니까 중상류층에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중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활동무대도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관점, 생각도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도 함께 인정을 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영, 천사,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영, 천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발언 때문에 서로 두 파 간에 격한 논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웃긴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공회에 모였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바울의 편을 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들의 싸움은 너무 격해졌습니다. 10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자막을 봐주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서 천부장이 군인을 시켜서 바울을 빼내옵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냥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찢겨 죽을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찢겨 죽일 정도의 격렬한 종교적 신앙적 싸움이 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야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찢겨 죽일 정도로 격렬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찢어 죽이게 만들 정도가 되었다면 그게 참 신앙일까요? 이게 참 종교일까요? 바리새인도요, 사두개인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분파 교리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누군가를 찢어 죽일 정도가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성이 마비된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단순 종교 모임이 아니라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국회 또는 법정 사법기관 이런 거였어요. 즉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단순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그 당시 종교 집단이 동시에 요즘 말로 하면 정당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와 정치적 성향 때문에 결국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의 이권,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몰상식과 비양심적 광신자들로 변한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신앙과 종교가 이성 이하의 몰상식과 비양심적 광기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이 이성 이하의 몰상식과 비양심적으로 이 광기로 몰락한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곳곳에요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요,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지도자격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암산단들과 모의를 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몰상식한 일을요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믿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까요? 사람이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면 말 그대로 이성 밖에서, 상식 밖에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찢겨 죽일 정도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당과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 신념과 이권 때문에 사람을 찢어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암살 조직을 결성해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짰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양심적인 모습인 거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 인간의 양심은 누가 주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인들 중에는요,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과 이권 그리고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서 몰상식하게 비성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되죠? 신뢰를 우리가 잃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동네 깡패를 불려서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이성적인 일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과거의 사건이었을까요? 제가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났는데 불법 용역, 즉 깡패들을 불러서 상대 쪽 사람들을요 때렸습니다. 어떤 분은요 갈비뼈가 부러지고요, 어떤 분은요 얼굴 이 뼈가요 함몰되고요, 교회 모든 유리창을 다 깨고 소화기 그 분말이 온 바닥을 다 뿌려져 있고, 막 교회에다가 칼날 철조망으로 다 치고요, 경찰 버스가요 막 5대 6대가 동원되고요, 이 의경과 경찰 동원해서 한 100명이 넘게 그 교회 주변을요 에워쌌었습니다. 이 장면들을요 주민들이 다 본 거예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서 지나간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장면이 정말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한, 신앙의 이름으로 둔갑한 광기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면서 깡패 용역을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다는 겁니다. 또 분쟁난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거짓과 루머들이 넘쳐납니다. 상대 쪽을 어떻게든 깔아뭉개기 위해서 계속 거짓과 루머를요 양산하고요, 만들어내고요, 퍼뜨립니다.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동되고 선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과 종교가 이성이야, 몰상식과 비양심적 광기로 전락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성이 마비되면요, 그릇된 결정과 악한 행동을요 거침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 가지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면 그 비이성적인 광기적인 모습이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가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잘 준수하고 사회가 합의한 도덕과 윤리 안에서 상식적으로 잘 지켜나가도 교회와 기독교회는요 욕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성, 그 상식, 그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해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이성 밖에 행동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비이성, 비상식일 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성과 상식을 지극히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상식과 이성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이성을요 반대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야 라고 어떤 뜻이죠? 믿음이 부족해,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결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 정말 이성적이어야 돼요. 정말 상식적이어야 돼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요 그걸 보여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공을 따라서, 물질과 이익을 따라서, 내 경험과 신념을 따라서, 내 정치 성향을 따라서, 힘의 동향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양심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신 에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각, 의식, 현재의 생각, 지속하는 관념, 사실의 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 의식, 생각, 사실의 인상,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성, 상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양심적으로, 지극히 이성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 서로 찢어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았었습니다. 유대인 암살 조직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정말 비이성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학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문대 출신이죠. 즉 학식과 지식이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학문과 지식이 높으면 그 사람은 매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학벌과 지식이 이성과 비례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인 삶과 비례하는 것일까요?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조계 등에서 어느 누구보다 높은 학식을 갖추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배운 사람들도 안 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운 것으로 나쁜, 이성적인, 비이성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었지만 높은 학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매우 잔인할 정도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죠.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이성적인 겁니까? 그게 양심적인 건가요? 결코 아니죠. 그가 품은 열심은 이미 상식과 양심을 벗어났습니다. 상식이 없는, 이성이 없는 열심이었죠.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살아갔던 광기자였을 뿐입니다. 이성과 양심을 벗어난 신앙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울은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전에는 그 광기적인 높은 학식은 있었지만 그 광기적인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마차에 타고 다니고 안락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더니 상식적으로 사니까, 염치 있게 사니까,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채찍이 맞고 돌에 맞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도 했었죠. 왜요? 그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이 갖다 대었지만 이미 비양심, 비상식, 비이성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 때문에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니까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주님 때문에 양심대로 살았더니, 이성적으로 살았더니 그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오기 갇힌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1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전부터 바울은요 늘 로마에 가기를요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늘 가지 못했어요.
평범한 상황에서도요,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가 자유의 몸일 때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자유의 몸일 때도 갈 수 없었던 로마인데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로마를 간다는 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절대 말이 되지 않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이성적으로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가고자 했을 때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능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말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상황과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지극히 살아가되,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되,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즉 이성과 상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모습만 보아도요, 이 땅에서 양심적으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양심 밖에, 그리고 상식 밖에, 이성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양심을 버리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부추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몰상식하게 살아가고 큰 소리로 떵떵 치는 것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비양심이 양심을 이기고 비이성이 이성을 이기고 몰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서로 찢어 죽일 것 같은 광기가 넘치는 상황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목격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이성적이고 비양심적인 일들이요,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참 못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극히 이성과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숭실대 성삭 교수인 김혜권 교수님이요, 자신의 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수의 불의와 비양심과 몰상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도 진리는 홀로 강하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사회의 공기가 혼탁할수록 양심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그 시대의 청량제, 그 사회의 정화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성도님들, 고난과 역경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청량제와 정화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심이 무뎌져 가는 곳이 우리를 통해서 양심이 회복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우리를 통해서 상식이 통하는 곳이 되고, 이성이 마비된 곳이 우리를 통해서 이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 양심, 상식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고귀한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량제와 정화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